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때가 언젠지 1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였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멸망할 때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11년째 되는 해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바로 직전의 때예요. 그때가 또 언젠가 보니까 느부갓네살 18째 해, 느부갓네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18년째 되는 해였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세 차례 유다를 에워싼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워싸고 그때는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에워싸고 있는 때였었어요. 자, 그때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었는가? 2절 계속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잡혀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가 왜 이 왕의 시위대 뜰, 이 시위대 뜰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감옥에 왜 갇혀 있는가? 3절부터 5절에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3절부터 계속 보니까 이는 그가 잡혀 있는 그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예언했는가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잡혀가지고요. 지금 바벨론 왕 눈앞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 있는 상태, 결박된 상태로 눈과 눈으로 입과 입으로 그렇게 맞은 상태로 그렇게 잡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유다 왕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종같이 끌려가지고 바벨론 땅에 그렇게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던 거예요. 왜요? 범죄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계속해서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예레미야 네 같은 놈이 어찌하여 이 같은 예언을 하였느냐? 왜 좋은 말 안 하고 이런 재수없는 말 하느냐? 이런 좋지 못한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근거하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었었던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네 가지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율법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 지혜시가서가 있고, 또 선지서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율법서, 그리고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을 때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었을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저들이 망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서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찬송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깨달은 것들을 찬양하는 것들이 지혜 시가 서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 다 예언을 해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저주와 사망을 당할 것이 다 예언을 해주고,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예언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근거는 율법의 말씀에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도 예언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유다 나라에 대해서 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가 범죄하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 율법에 근거하여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해 주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시드기야에 대해서, 유다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예언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과 생명입니다. 반대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평화 없어요. 절대 남북이 같이 화해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데 평화를 말한다, 그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고,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살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근데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무슨 평화, 그 거짓말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대로 전했더니 저가 지금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와가지고 너 예레미야 일로 와봐, 니까지 개 겁도 없이 어디 나한테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저주를 뿜어대느냐, 가둬버리는 거죠.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미워합니다, 세상이. 왜?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미디어부에 이제 영상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우리 설교 말씀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1분 안에 짧게, 이 숏이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잘 만들어 가지고 또 유튜브로 올려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제목도 너무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제 설교에 짧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댓글이 쭉 달리는데 말이죠. 하여튼 온갖 욕이 다 달리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고난도 슬픔도 눈물도 있고 이 전쟁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며 전쟁 가운데 이런 비참함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이런 것들 그냥 방치하고 막지 못하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 맨 끝에 짧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 말이 딱 끝난다고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보니까 댓글에 온갖 욕들이 쫙 서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탁해가지고 댓글 좀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에 그렇게 곤란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도 당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전해가지고 고난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기까지, 세상에 미움을 당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자, 복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거슬려가지고 악한 말하고 이런 거 듣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욕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들, 그들이 그렇게 박해당하고 갇히고 뺨맞고 톱으로 쓸림받고 그렇게 죽기까지 했었었죠. 그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전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전할 때에 미움 당하셔야 돼요. 전할 때에 핍박 당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랬었어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 증거하다가 갇혔는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죠. 말씀대로 유다 망하고 시드기야 망합니다. 근데요, 저들이 망했었던 이유는 죄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유다 나라와 시드기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했으면 선지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안 보내시고 죄에 대해서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저들이 망했었던 이유는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가 있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고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죄사함 받았다고요. 근데 그 죄사함 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할 때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못한 우리의 행위를 용서함 받아야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공로를 믿으셔야 되고, 우리의 죄 사하신 공로를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